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읽는 말씀은 히브리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오늘날 누구를 예표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명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일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석 달을 숨겨 길렀는데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커져서 석 달 되면 병성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커져서 숨겨 기를 수가 없어 꾀를 내어서 가을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담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강에 띄워가지고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므로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고 장성하여는 공주의 아들이란 말을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거절하고 40세에 그는 왕궁에서 뛰쳐나와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건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나가라, 너희들은 나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다가 홍해 바다에 수몰 당함으로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그때는 실질적인 육신의 사람들을 이끌어냈지만은 오늘날엔
모세의 예표는 누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죄악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문으로는 이집트라고 하고 동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는 지중해, 동북쪽으로는 스위즈 운하, 중앙에는 나일강이 흘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아들이 되니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가 물에서 건졌다 하니라.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23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니요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함의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니,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만약에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리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고 예수님은 죄악 세상에서 온 인류를 이끌어낸,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여 그의 딸 십보라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드로의 딸과 모세는 결혼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출생은 바로 왕의 죽음 가운데서 그는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되었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애굽에서 뛰쳐나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드로의 땅으로 가서 이드로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가운데 40년 마지막이 될 때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지 아니하고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음성을 그는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에서 신을 벗었는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너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애굽으로 향해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를 죽이려 했다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하느냐? 출애굽기 4장 24절과 25절에 기록해 주시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이때에 십부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이 말씀은 뭐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런 설교를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고 가는 도중에 모세를 죽였다 하면 그 무엇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란 것은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아들,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를 왜 죽이려 했느냐? 남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얼른 차도를 취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베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그는 참으로 뭐라고 했느냐? 피난편이다. 피난편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아들을 죽일 뻔 했다고 해서 피난편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들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과 8절, 모세가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주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비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족속 7족속인데 여기는 6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족속은 누구냐? 한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인데, 기르가스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에 가나안 7족속에 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손에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에는 6월절 양을 양고기를 먹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종이나를 막론하고 장자들은 모두 다 죽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양 잡아먹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만 장자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며 이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월절 양 고기를 잡아먹고 바로를 굴복시킨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3,550명이요 전체 인구를 하면 약 200만 명을 이 애굽에서 이끌고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고 다시금 그를 추격해서 잡아오려고 쫓아가는 도중에 홍해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가다가 애굽의 바로의 병거 600승과 애굽의 군대는 수장진에서 물속에 전부 장례를 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은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를 육지같이 전부 건넜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뭘 말했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온 것은 두 가지 세례. 무슨 세례냐? 물 세례와 구름 아래 있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름 아래 있다고 하는 건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물과 그 구름 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요 구원의 표요, 구름 아래서 건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해.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돼. 학생은 학생복을 입어야 되는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십자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를 받아서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옷은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은 헤어지면 안 됩니다. 40년, 60년, 80년, 100년을 입어도 그 옷은 헤어지면 안 되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아니한 옷은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요,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신발은 무엇이냐? 예레서 5장 15절,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옷과 복음의 신발은 헤어지면 안 돼요. 발이 부르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왜 발이 부르트는 자는, 어떤 자가 발이 부르트느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주님을 버리고 혼자 간다고 하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40년은커녕 40년의 옷을 헤어지지 않기는커녕 주님을 버리고 혼자 가는 사람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길을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면 하나님은 불꽃이라. 이사야서 하나님은 불꽃이라. 불이 나타나가는 것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다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는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보면 새벽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닙니다. 새벽에 구름 기둥이 구름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있더라. 구름 안에 불이 있더라. 이거는 하나입니다. 구름이나 불은 하나인 것입니다. 밤엔 불로 나타났고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로. 왜? 새벽이기 때문에,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기 때문에 구름 안에 불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던 사자가 뒤로 갑니다. 그러면 뒤에 사자가 있으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질 못하지요. 대적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있다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건 밤에도 화났고, 그 다음에 대적이 있었던 곳은
낮이나 밤이나 흑암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인은 늘 밝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와 계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시며 우리는 늘 밝은 세계에서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쪽이 났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찢어진 다음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여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이니라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이한 빛 세상의 빛이 아니고 기이한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아론,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만이.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6절에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613조 최초에 주시었던 법은 선악 먹지 말라, 남자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지켜라. 요거는 규례입니다. 최초의 규례를 주셨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고
세 번째 율법 613조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40야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쓴 것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구약에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었고, 예레미야 31장 33절 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어도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날에 모세가 받을 때에는 돌판에 써서 팔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마음비 육비 마음판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출생과 바로의 왕궁 생활. 모세가 3개월 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40년째 되던 해에 바로의 궁에서 뛰쳐나와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80년 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계명과 율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마음비 육비에 아로 사귀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